어느 중년 남성이 실직을 했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하다가 마지막 종잣돈을 가지고 채소 가게라도 하자. 채소 가게를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만큼 그래도 좀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단하죠. 힘들죠. 혼자 또 이렇게 쉴 때마다 마음에 이런 밀려오는 이런 하나의 자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직해서 직장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고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돌아가면 또 열심히 또 땀을 흘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4학년 된 딸이 와서 뭔가 봉투를 아빠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지금 열어보지 말고 내 가면은 열어보시라고. 뭔가 이 뭐지? 딱 열어보니까 이 4학년 된 딸아이가 깨알같이 쓴 글씨가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빠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가장 좋아요. 존경해요. 생일 축하드려요. 이 다음에는 더 멋진, 더 좋은 선물로 드릴게요. 하면서 아래에 이제 쿠폰을 넣어놨어요. 쿠폰. 무슨 쿠폰인가 보니까 10분 동안 안마하기, 구두 닦아주기, 안아주기, 노래해주기, 뺨에 뽀뽀해주기. 이렇게 쿠폰이 이렇게 잘려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밑에 글씨에 이 쿠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 원하시면 2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자기 이름, 딸 이름 적고 올린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빠가 이 딸아이의 편지 글을 보고 마음의 태산 같은 마음들, 고단함들, 오랫동안 가졌던 이런 실패에 의한 자책감들,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느냐, 뭐 돈이 많으냐, 재산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 행복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많은 지식이 있느냐, 내가 어떤 많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하였느냐, 업적이 크냐 작으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깊숙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 각 모든 인생들 가운데 뭐를 심어주신 거예요? 행복에 대한 그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남들은 갈비 뜯고 고기 먹을 때 우리는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어떻게 사냐. 남들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나는 뭐 이렇게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고요. 또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사실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안에 이 절대 행복감을 좌우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혹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그 관계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 직장에 가면 직장 우리 동료들과 상사든 우리 밑에 아랫사람이든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했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왔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럼 그 자리에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관계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먹더라도 때로는 굶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그 중심 가운데 행복을 심겨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 참된 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 소소한 행복들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나 좋아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이런 오고 가는 정겨운 대화 속에 상대를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서로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숨겨져 있고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참된 기쁨 가운데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팔복이에요. 팔복.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외우실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허물과 나의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 나의 죄된 모습들을 사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에 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패러독스죠. 패러독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말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소유가 행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돈이 많아야, 많은 것을 배워야,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인생의 의미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프토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파산되어지는, 정말 누가 뭐 밥을 먹을 때 나는 라면밖에 먹을 수 없는, 그때 이제 우리가 가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나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가 쌀 한 톨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가난을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한 자는 사실은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느냐, 어떠한 영적인 존재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안목과 관점이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겸손해지고 어느 정도 좀 빈약하고 이렇게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소용없고요.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일말에 그 어떤 작은 건더기라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의로움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영적인 경건이나 신앙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요,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인식 가운데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의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덕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아는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아는 어떤 그런 경건이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자기가 해낸 그 어떤 의로운 모습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리워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요, 고개, 머리를 바짝 엎드리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제서야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가난. 우리가 파산되어진다고 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파산되어진, 그래도 부자는 뭐 3년은 먹고 산다고 합니까?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가난은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집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절망 가운데 있던 나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요. 그와 같은 절망과 그와 같은 탄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허물, 그 무거운 것을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요.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뭐 부유한지, 내 물질이 얼마인지, 내가 배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뭐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물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비교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그런 자그마한 물질, 또 대단한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대접받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복음 앞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그런 찌들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삶의 의미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가난해지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뭡니까? 내 심령, 내 마음, 내가 아무리 뭐 천만금, 뭐 1년의 연봉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라고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이나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인기나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닫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내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전혀 일말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재산이나 지식이나 그게 많고 적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든 둘을 가지고 있든 열을 가지고 있든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방해거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오히려 거침돌이 되어지고, 이런 데 있다면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게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거리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든지 많든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 갈릴리 오촌에서 태어나서 고기 잡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그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또 다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실패, 그 처절함, 그 낙심, 그 절망도 사실은 어떤 인생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할 때마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실패도 그 좌절도 그 절망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물을 올릴 때마다 좌절이에요. 여러분 낚시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도 올라와야 이게 기쁨이고 낙인데 밤새껏 긴 그물질만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득,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2배의 물이 잠길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거죠.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익사이팅하는 순간이겠습니까? 야, 됐다. 나는 이제 성공이야.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거야.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밤새 돈을 헤아리다가 그것도 다 못 헤아리고 내가 잤어. 이 신앙 간증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었는데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전보다 더 엄청난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면서 이것이 큰 복음이 되어서 강남마다 부름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전하는 분들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아무리 2배가 10개의 어선이 그 이상의 어선이 만선이 돼서 물에 잠길 정도로 그 많은 부자가 되었던들 어떡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2개 잃었더니 또 2개가 잘 되는 거예요. 3개를 잃었더니 3개가 잘 되는 거예요. 10개를 잃었더니 10개가 잘 돼요. 20개를 잃었더니 20개 다 잘 돼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쫑긋쫑긋 귀를 듣죠. 그런 사람들 강사로 모시면은 이 자리 꽉 찰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았대? 어떻게 해서 저런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대?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 so what? 그렇게 장사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서 떵떵거리게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다 잘 되었다. 그 so what? 그리고 나서 뭐 어쩌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더라라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팔고 억만금을 벌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 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게 무슨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2배가 가득하게 만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거기 물질로서 성공으로서 세상이 잘 되는 것을 야 나는 참 행운이 있어. 나는 참 복받은 자야. 나는 성공했어. 성공할 거야. 이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계약서 쓰자고 했나요? 주님이 도장 찍으세요. 5대5로 합시다. 아니 6대4로 합시다. 계약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자기가 평생 풀지 못했던 자신의 죄된 모습,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구나. 내가 영존하신 하나님을 배운 것이구나.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확연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실상, 심령이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포복절도하는 겁니다. 고개를 땅에 조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떨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배우니까 떨겠죠.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밥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먹여주시죠. 만나도 주시죠. 메추라기도 주세요. 반석에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른 목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야 편리하다. 야 우리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우리는 고속도로가 펼쳐 열려진 거야. 이제 하는 것마다 나는 장사수완 여러 가지만 잘하면 돼.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기적이죠. 미러클이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요.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응답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성공도 주시죠.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까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손에 붙들고 뭐 쌓고 내가 얻고 내가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전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유익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목을 옮아매는, 우리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옮아매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도 못하게 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평생 병들어서 내 힘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이지 못하더라도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평생 바라보며 그 병상을 지키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 어떤 누리는 것,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 거리가 사실은 우리의 행복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갈수록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뭐를 묵상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뭐를 묵상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쫓아가죠. 이 세상이 복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그냥 들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죠. 그게 삶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고,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고 우리의 죄의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악함을 오히려 주님께서 없다 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이런 은총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전에 뭐가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마음에 정말 영적인 가난함이 느껴지느냐, 내 안에 영적인 가난함, 그 영적인 실상을 내가 온전히 가감없이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조금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조금 없어도,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별 마음에 부담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최고라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전혀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처절한 것 같은 영적인 이런 자각 능력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없다면 그것이 시들시들해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사 나의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마비되었던 이 혀도 하나님 다시 풀어지게 하셔서 내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것이 늘 예배 가운데 확인되어지시고요.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한 존재였는지, 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 불러주신 최고의 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면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은혜가 오늘도 분명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또 성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장차 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